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택선 집사님, 양옥장 원사님, 따님이 혜인, 또 홍성태 군 함께 결혼식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더 기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아름다운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든 만물이 아름다웠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최고의 멋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처음 커뮤니티, 제일 작지만 그 시작이 되는 커뮤니티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오늘날 이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과 로버트를 만들지 않으시고 또 하와와 로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홀 어머니나 또는 홀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가정이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다 지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라는 정말 유명한 그런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모세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신명기 34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런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네, 110세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10세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바로 부족의 대표로 이렇게 나아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나이가 한 40세쯤 됐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80 가까이 된 그때에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하죠. 인생의 시작은 80부터 시작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도 80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그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였을 때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많이 남겼다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죠. 책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두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섬길 때에 필요한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단호하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의 fear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아침에 타운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뭐 정확한 내용이나 이렇게 통역이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아들 요섭이와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8시 반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일찍 갔어요. 8시 10분까지 갔더니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오더니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한 3, 40명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와서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8시 30분에 문이 열리고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봤더니 저희가 맨 앞이에요. 1번.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재판이 있는데 빌딩 코드에 관련된 것이 먼저고 트래픽 티켓은 맨 마지막이라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 오늘 많아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또 있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트래픽 티켓.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저를 딱 불러, 퍼스트 코리안 메토디스트 처치. 그래서 검사가 불러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이렇게 이틀 전에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왜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그동안 임시 주차 넣었었던 곳에 그냥 주차를 해놓느냐. 그래서 이웃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택, 선교관에서 2장씩 6장의 티켓이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티켓을 받자마자 또 타운에 더 주고 싶지 않지만 이웃이 신고를 했으니까 너희가 티켓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가를 이 2군데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모아놨더니 그것을 벌써 이제 이틀 전에 찍어서 가져간 거예요. 검사가 어떻게 된 거냐, 왜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 컨트랙터들이 다른 플러싱의 잡이 있어서 뭐 다음 주 되면은 클린업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이렇게 딱 섰습니다. 떨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떨지 않는데 속으로는 떨려요. Your Honor.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 모든 것이 클린업 되면 다음 달에는 날짜는 정해졌지만 나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앞에 설 때도 죄가 없지만 사람 앞에 설 때도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정말 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것이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란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란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글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영어에는 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With all faithfulness. 예. With all faithfulness. 충성된, 정말 온전히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 예배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가치 있는 것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예배한다. 이것이 worship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service입니다. service.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바로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함이나 온전함이 부족한가. 우리가 정말 이게 킵해야 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지금 40년, 한 90년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 이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혹시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는 이 시간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은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뒤에 보면은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4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목회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면서 글도 쓰시면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 여호수아 24장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표현은 진해형의 표현이다. 나는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며 앞으로도 섬길 것이라는 단호한, 내가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진해형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섬김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 예전에 잘했어요, 잘 섬겼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곧 나갈 거예요, 곧 잘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잘 섬겼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섬기겠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오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선택했고 지금도 선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선택을 계속 우리 자신이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옥문이 열렸죠. 죄인들이 막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아직 우리가 여기 있다. 목숨을 끊지 마라.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선택을 이 순간에 지금 해야 할까?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믿는 것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정말 어느 때는 이것이 생명 없는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화는요 늘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향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잘 선택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또 다음 주에 올게요 이렇게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민 한인 가정 가운데 부부싸움의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싸움이 가장 많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부가 가장 많이 싸움을 갖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말씀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정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갈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평안을 주십니다. 잠잠케 하십니다. 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이 재판도 있고 또 가스도 안 나오고 코넥션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지난 목회자 수양회를 했는데 아직 호텔 문제가 이게 중복으로 차지를 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은 못하고 이메일 보내고 사람들과 이렇게 뭐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진정한 평안은 주님께 있지. 진정한 평안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주님께 초점을 좀 맞추기 시작하니까 실은 한 문제 한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율례와 법도를 율법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정말 가정이 가장 안전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선생님이고요, 또 우리 자녀는 학생이고요, 가장 좋은 교과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없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와나메이커 빌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번 가봤는데 정말 세계적인 그런 백화점의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의 이름을 따서 그가 시작하였던 그 백화점입니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살았던 생애를 보면 200년 전 사람이고 100년 전에 이제 소천하였으니까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와나메이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책 제목도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10살 때면 어린 그러한 때죠. 10살 때. 이번 주에 11살 생일인 우리 친구도 있는데 서준이도 11살 생일이죠. 10살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돈을 탁 털어보니까 37센트, 37전이 있는 거예요. 37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성경을 사고 싶은데 성경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75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200년 전이니까 그 1달러가 귀할 때입니다. 지금은 많이 있지만 1달러가 그럼 정말 귀할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인도 이렇게 사줄 수가 없고 성경을 사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학교가 끝나면 가서 벽돌을 찍는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자신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니까 1년 반 만에 $2.75가 되어서 성경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생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 있다면 이불 75전을 주고 산 성경이다. 이 성경이 이 사람을 존 와나메이커를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성경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또 아이들도 성경으로 하면 영한 성경 이렇게 한영 성경으로 성경을 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받아가세요. 드리는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주일날 들고 다니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고 드리는 것이고 우리 성경 퀴즈 하잖아요. 퀴즈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반에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목사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말씀 준비는 하는데 성경 읽을 만한 그런 딱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소망과 꿈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뭐냐면 소망과 꿈이 자라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줍니까?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박사가 되라, 연예인이 되라,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꿈입니다. 영원한 이 꿈,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게,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난 아빠처럼 예수 믿을 거야.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 얼마나 편해.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도 선택하고 내가 앞으로도 선택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고 우리 자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